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내일은 광복 71주년. 우리가 일제의 그 압제와 지옥의 고통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조국 해방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오시려는 어른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우리 때는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광복절 주제가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거든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예요. 이 복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만, 이 복음은 한자어죠. 복된 소리, 기쁜 소리. 그런데 단순히 단어의 뜻만으로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는 없죠. 복음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계속 에어컨 틀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 복음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은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책이 있다면 성경일 겁니다. 도산에 가보면 막 얼마나 많은 책들과 가장 많은 논문에 쓰인 주제가 성경이고, 때로는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도 수많은 논문이 쓰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가장 많이 연결된 책은 단연 성경일 것인데, 단순한 책은 아닌데, 그런데요, 성경의 주제는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쉬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교육학자에 의하면 만 6세쯤 되면은, 보통 아이가 만 6세쯤 되면 누구라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주제를 흔히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거기에 올라온 우리 교사들, 부모들, 감사 제목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제 눈에 뜨인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 모형을 아이들이 직접 지고, 우리 4세부터 6세 된 아이들이 직접 지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상황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죄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죄 용서, 성령의 열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핵심이 잘 전거되어서 너무 유익이 되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이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온 아이는 기도도 하고 율동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그냥 담기고, 아이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이런 성경학교,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물놀이, 팥빙수,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정말 유익한 성경학교였다, 이런 감사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유치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성경의 주제를,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수백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골수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은 놀라운 설교예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더 놀라운 것은 역사의 그 진행 가운데 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본 증인들의 삶을 보면은 기독교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신뢰성은 기독교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2주 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믿을 만한 것인가? 제목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죠. 오늘 그것에 연결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성경대로 육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묻은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런 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적이 이렇게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실들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문제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설교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3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 사람을 통해서 죄 용서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먼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알아야 된다. 죄사함, 죄용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복음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어릴 때 친구 학용품이나 부모님 몰래 집에서 돈을 훔친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몰래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얼마나 죄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다 잊었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죄란 거 알았어요. 또 거짓말입니까? 마음속에 드는 이 불길하고 음란한 생각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 다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이상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왔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간 사용설명서, 인간이 누군가 정확하게 집어넣는 성경에 제시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모양이 닮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그 당시에 사용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의 형상은 왕의 동상을 말합니다. 애굽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를 타서 타가지고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이 왕을 닮은 조각을 그곳에 세워 놓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동상을 볼 때마다 우리를 정복한 왕이 저분이구나, 왕을 두려워해야지, 경외해야지. 왕이 그곳에 직접 가서 다스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볼 때에 왕을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첫째로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지식의 한량이 없으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분. 신학의 디알로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 많은 것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또 부끄러워하고 어둠을 싫어하는 도덕적인 존재,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수없는 갈등과 고뇌와 번뇌, 질투와 시기와 미움, 금세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자책 속에 살아가고 있고, 금세 우울해하고, 금세 외로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전반 빛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단 하나. 하와야,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아야 하니?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은 네 것이야.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야, 이것처럼 가장 멋있는 유혹이 어디 있을까? 근데요, 하가 그 말을 듣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긴 그 결과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질서가 파괴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비 영화라고 영혼이 없는 시체들만 막 움직이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이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바이러스가요 순식간에 확산이 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달려들듯이 우리가 짓는 모든 도덕적인 죄, 도둑, 간음, 폭행, 탐욕,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이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가지 죄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라온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에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원받았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사랑만 있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 먼 나라가 허랑방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서로 어른거리고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죄는 단 하나, 각기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서 독자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린 것, 저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싹서는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무력합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죽음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죽음도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엄청난 죽음이 있다고, 이 땅에서 맞는 죽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셨는가? 물론 형벌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은혜의 형벌이고, 죽음 이후에 있을 정말 끔찍한 죽음을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누가 죽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출결들과 우상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두 번째 죽음,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땅에서의 죽음만이 아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 비관적인 미래를 앞두고 어떻게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건가요? 만일에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한다 선고를 받았으면 항암 치료도 하고 그동안 먹던 술과 담배도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선고를 받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두 번째 사망을 면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선을 쌓으면 두 번 죽지 않겠지,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으로 환생하겠지, 이 착한 일을 통해서 이 사망을 면해보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도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어렵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로도, 어떤 공적으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어야 할 풍전등화의 운명.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장의 행동을 개시하셨어요.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39절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38절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재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철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역사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그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하신 뿐만 아니라 24절에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미래로 교회 성도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정확하게 헬라 원어로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두 번째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값을 대신 한 번에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임을 증명해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비록 한 번은 죽을지 모르지나 그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죽은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완벽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복음,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첫째, 4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다음 주일에도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모임에 또 가고 싶고, 또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또 듣고 싶고,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아. 이 폭염 속에서도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 수백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모였다고 그랬어요.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주위의 모든 시민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예배에 오지 못한 목장 식구들, 휴가 간 목장 식구들도 다 참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있는 복음은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지식이지. 예수를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또 목사님이 왜 또 흥분하노? 뭐 그러고 그런 거지. 그게 뭐 이거만 있는 분이죠. 어떻게 진정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생애와 가치관을 송두째 바꿔버리는데,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난 순간 지금까지 모든 귀한 것을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할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감동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부산물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재용서가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맛본 사람은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영생의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단 하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장로의 자식, 집사의 자식, 권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신뢰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편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 구원의 다리에 다리가 놓였으니까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접이라는 것이라고. 믿음을 넘어서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은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엄살 두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 몸, 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부활,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이름 권세를 활용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하고 있다는 사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터집 잡고 빈정대고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 제가 일부에서는 특별히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니까 근면했습니다마는 부모들에게는 복음이 왔는데 자녀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는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혹시나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고인이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정인들이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통탄해야겠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축복, 내 개인에게 주신 축복,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만 예수 잘 믿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에 확신하는 예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대행자 섬기고 베풀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복음에 정의되는 삶을 살도록,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인데요, 49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이상호 안수집사님은 이 요절이에요. 이분의 요절이에요. 평생 요절이에요. 이것을 요절 삼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는 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여기에 유대인의 비극이 시작됐고 600만이 학살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 가자 지구는 시한폭탄 지구잖아요.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뜻대로 살아야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끼 잘 먹고 집도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하고 그러면서도 돈이 남는 분들, 그 돈은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지식들, 지위들, 건강과 시간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풍성한 축복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혼자만 위해 쓰는 것으로 끝낸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껏해서 자기 가족 전도 3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복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정인들을 위해 돈도 사업도 학문도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한시도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입니다. 그때는 교회에 얼마나 나왔는가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가, 성경의 핵심을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심어졌는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 맞습니까? 이 복음이 아직도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는 분은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하신다면 다시 한번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결코 빼앗아 할 수 없는 기쁨, 당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 핍박을 받거나 핍박으로 인해서 거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나누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